인생 100년은 길게 느껴지지만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찍혀진 하나의 점과 같습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안전을 확보하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 모두는 내가 원치 않는 때에 이 세상을 떠나야만 하는 나그네 인생일 뿐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떠납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을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죽음의 때를 알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마지막 숨질 때까지 꼭 붙들고 있어야 하는 매우 귀중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생명으로 옮겼다며 과거 완료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생명으로 옮길 것이라가 아니라 이미 얻었고 옮겼다. 과거 완료형으로 예수님이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취된 이 구원의 복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이만희 씨나 안상홍 씨의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평생 믿은 신앙을 부정하고 교우 관계를 스스로 끊어내고 이단에 넘어간 안수 집사와 장로와 권사들이 대부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에 줄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넘어가서는 기존 교회는 구원이 없다며 자신이 수십 년간 관계해온 목사를 개라고 부르고 함께 교회를 다녔던 교우들은 물론 심지어 가족과 친지 관계마저 원수로 돌려놓는 폐륜을 저지릅니다. 저희 가까운 가족에도 그렇게 폐륜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과 사기를 모략으로 둔갑시켜 인간 이하의 저질과 저급함을 포교에 사용하는 자기 기만을 일삼습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아도 한심한 사이비이며 반인륜적인 행위입니다. 절대 바른 종교, 건강한 종교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교회에 수많은 중직자들이 이단에 빠졌고 지금도 유혹받고 있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 예수님을 믿음으로 값없이 얻어지는 구원을 교리로는 이해를 했지만 정작 내 마음속에서는 믿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의 평안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음을 믿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입으로 말고요. 내 마음, 내 한복판에서 그렇게 외치고 있느냐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평안함,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계속 자신과 주변을 속이면서 종교 생활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의 평안함이 있습니까? 24절을 다시 읽습니다. 제가 만들었던 PPT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영생이 어떻게 얻어진다고요? 큰 글씨를 들어보세요. 내 말을 듣고입니다. 이게 첫 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영생이 얻어집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잘못되는 분은 여러 핑계가 있어도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부터 믿지 못하는 이 허약한 부분을 이단들이 파고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정통 교회들의 문제와 비리를 들추면서 교회를 추악한 집단으로 매도하며 자신들에게 속한 것이야말로 구원에 합격한 것처럼 자부심을 넘어주며 세뇌를 시킵니다. 그러면 폐륜적인 사람들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지면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굉장히 들떠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 이단에 빠진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단의 상층부로 올라간 사람들은 자기들의 사악한 교리를 더욱 강화시켜 취하는 것이 결국은 돈입니다. 문선명 씨의 통일교, 박태선 씨의 신앙촌, 다미선교의 이장님 씨 모두 다 이쪽 돈으로 흘러갔습니다. 그 외에 유명무실하게 없어진 이단들은 음란 사건으로 다 공중분해되었습니다. 결국 돈과 음란이 그 결과입니다.
이단의 상층부에 올라가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산을 갈취당하고 인간관계가 파탄나며 폐인이 되고 맙니다. 일본의 아베 전 수상이 총에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단 10억 원이라는 돈을 갈취당하고 그 아들이 분노에 못 이겨서 총을 쏜 겁니다. 이런 결과가 지금까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2000년 역사에 나타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공식과도 같은 결과입니다. 이단에 빠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착각, 그것이 영혼을 부실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직분이 고급스러워지고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릴 수도 없고 계속 종교생활만 하고 있는데 이단이 와서 살살 긁는 거예요. 너 구원의 확신 없잖아. 목사들은 구원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까지 30년 40년을 다녔고 네가 장로인데도 또 구원의 확신 없잖아. 그러면서 야,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꼴을 봐라. 무슨 짓을 하대? 목사 한 사람에게 딱 집중된 그 권력, 그 누리는 거 봐라. 그러면서 얼마나 부패하느냐. 총회장이 되려면 13억 이상은 써야 되고 다 그 권력 노름 아니더냐. 이러면서 나쁜 것만 다 불치면서 코스프레 하는 거죠.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부실하니까.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이 말씀이 너무나도 정직하고 옳기 때문에 결코 거짓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전 인격,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시는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꼭 들어야만 한 진실한 말씀이라는 의미가 오늘 본문에 숨어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수고와 슬픔과 허물을 짊어진 채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확보하는 것보다 급한 일은 없습니다. 생각만 해도 두려운 죽음의 날을 위해 지금 영생을 여기에서 확보해 놓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에 달려 있다고요? 주님께서는 내 말을 듣는 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말을 듣는다고 하신 것은 단순히 공기의 떨림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듣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신 하나님의 용서를 전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 나를 용서하셨으며 더 이상 나에게 진노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약속 안에서 더 이상 사망은 없고 영생인 것입니다. 얼마나 환상적인 말씀입니까? 이 좋은 말씀을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다 듣고 동의할 것 같지요? 그러나 사람의 의식 구조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믿으려면 먼저 되어야 하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죄인임을 자인해야만 합니다.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20년째 복역 중인 죄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죽어야만 감옥을 나갈 수 있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이번 광복절에 특별 사면령이 내려져서 8월 15일에 출소한다는 소식을 교도소장에게 오늘 들었습니다. 이 죄수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그에게 용서의 소식은 복음입니다. 상상도 못한 기쁜 소식입니다. 저는 신학교 시절에 20대 초반에 교도소 선교를 하시는 신학교 교수님과 함께 한 1년 4개월 정도 수원교도소와 안양교도소를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가 없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죄값을 치르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고 있고, 그리고 아울러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됐다라는 그 기쁨이 그 얼굴 속에 다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중직자들의 얼굴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 제외하고 평안함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죄사함의 소식이 구원이 되려면 갇힌 채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절망적인 죄인에게만 해당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개망나니 같은 자에게 이제 당신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이제부터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기뻐하겠습니까? 나에게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용서를 선포한다면 비웃든지 심하면 미친 사람이라고 욕할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뼈아픈 것은 죄인인 줄도 모르는 일말의 가책도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인 복음을 전해주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며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의 복음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이 은혜의 말씀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은혜를 남용하여 더욱더 자기 정욕을 채우면서 뻔뻔하고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 구원 받았는데 나 모든 게 용서 받았는데 그러면서 딴짓을 하는 겁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시키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이니 복음을 증거했더니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모두 하나님의 주권이고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면 내가 택정함을 받았다면 내가 아무리 나쁘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군요. 이런 식으로 감사도 않고 변화도 없고 사랑도 없는 똑똑한 바리새인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얼마나 교회 안에서 은혜를 남용하고 스스로 무덤을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를 선포할 때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당시에 다 죄인 취급받는 세리와 창기들이었습니다. 그들만이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우리 중에도 자기가 죄인 중에 죄인이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자가 아니라면 오늘 말씀은 흥미도 없고 지겨운 말씀으로 들려질 것입니다. 들나귀 같은 사람에게 무슨 자유가 필요합니까? 살쾡이 같은 인간에게 무슨 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다가 결국 죽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중심으로 듣지도 않고 구주로 모실 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기 때문에 결국 귀한 복음을 버리고 이단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참으로 행복한 자는 자기의 죄성을 깨달은 자입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통렬히 고통하는 자입니다. 내가 고칠 수 없는 악한 본성으로 숨을 쉴 때마다 악한 기운이 내 코에서 뻗쳐나간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얼굴은 웃고 있고 내 속에서 독이 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나 어떻게 합니까? 처절하게 절규하는 사람입니다. 옳은 얘기를 하는데도 옳은 얘기가 아니라 내 속에서 독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통하고 절규하는 자, 이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용서의 메시지는 복음 중에 복음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전면적인 용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 즉 죄사함은 우리에게 새 생명의 삶을 가져다 줍니다. 인생은 참으로 많은 문제를 겪습니다. 삶 자체가 고해와 같습니다. 병과 질고, 고난, 실패, 많은 어려움들이 인생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못 사는 것 같지만 실은 죄 때문에 못 삽니다. 죄는 윤리적인 것 이전에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과의 상관없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기에 마음이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를 숭배하고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것이 사람을 못 살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짓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죄 사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이어주실 권세가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 되면 인생 문제는 저절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간이 나쁘면 얼굴이 검어지고 거칠어집니다. 화장을 한다고 거친 얼굴이 뽀얗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간을 잘 다스리면 얼굴은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것입니다. 심장이 나쁘면 몸이 뚱뚱 붓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다이어트가 아니라 심장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은 영혼이 치유함을 받는 일입니다.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어서 나를 못 살게 하는 것 같아도 실은 내 영혼이 치유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죄 씻음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함을 얻는 일입니다. 죄 용서를 내 마음에서부터 가져야 인생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살려면 욕심을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죄를 버려야만 잘 살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못 산다고 하고 부자를 잘 산다고 하지만 실은 못 살고 잘 사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제가 살아봐서 알아요. 저는 돈이 너무 없을 때도 있었고 지금은 넉넉합니다. 그러나요? 돈이 없었다고 제가 그때 못 산 거 아니에요.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 제가 돈이 넉넉하다고 해서 지금 제가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잘 사는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은 돈이 부족할 뿐이고 부자는 돈이 많을 뿐입니다. 사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잘 사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즐거워하는 삶이 잘 사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진 자로 감사하며 사랑하며 나누며 잠시 잠깐인 나그네 된 삶을 복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돈 많이 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미친 짓이지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그건 잘 사는 게 아니라 너무 못 사는 거예요. 믿음과 삶의 개념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믿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마음으로 듣지 않아요. 잘 살고자 욕심 부리면서 말씀을 기만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은 가면 갈수록 더 캄캄해지고 잘못된 방법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여러분이 해봐서 알아요. 잘 살려면 가난과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편들어주는 자기의 죄와 싸워야만 합니다.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합니다. 죄 용서함을 받고 자아를 숭배하는 자신의 본성적인 죄와 싸워야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만 필요하다.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지만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절대적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지금 내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나의 미련함 때문에 혹시 가슴이 아픈 분 계십니까?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나의 내면에 자리 잡은 수치심이나 불안감 혹은 미움 때문에 괴로운 분 계십니까? 웃고 있지만 부끄러움과 슬픔이 마음에 가득한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조용히 회개하십시오. 지금 이 자리든 집에 가서든 좋습니다. 조용히 예수님을 생각하며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눈물이 나올 것입니다. 용서를 청하는 회개는 축복의 상징이며 그 눈물은 진주와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십시오. 교회에서 가슴 쥐어뜯고 손들고 막 낙다구리 하면서 기도하고 이러지 마시고 진심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내면의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시고 그 구주의 말씀을 따라 조금씩 천천히 순종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럴 마음이 있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당신을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구원이 주어질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 죄로 인해 통곡하는 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미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면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믿으니까 갈등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혹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제 설교에 대해서 오늘 마음이 불편할 뿐 전혀 말씀에 동의가 안 되십니까? 각오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숨겨진 죄를 분명히 들춰내시고 부끄럽게 할 것이고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서 여러분의 자녀된 것을 반드시 지켜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기쁜 마음으로 각오하셔야 합니다. 무엇이 지혜인지 생각하십시오. 인생의 기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이 어쩜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의식적으로 죽음 후의 심판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데 이유는 본능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조차 지옥 형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극구 싫어합니다. 교양적이지 못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죽음과 지옥보다는 사랑, 평안, 축복, 기쁨, 성공을 주제로 설교해 줄 것을 목회자에게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은 후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하십니다. 천국과 지옥이 말씀의 주제일 정도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 심각하게 말씀하시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도피하면 안 됩니다. 이 본성적인 두려움의 문제 앞에 당당히 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사죄의 자유를 얻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면서 살았어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무서운 죄인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죄가 다 드러날 것이며 우리의 침묵하고 있는 양심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길길이 날뛰며 우리를 폭로할 것입니다. 그런 날을 생각하면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하나님의 용서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작년 초에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게 넘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공항을 통해 해외로 탈출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돈이 있었음에도 탈출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륙하는 비행기의 몸체에 올라탔다가 공중에서 막 추락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여러분은 그것을 보셨을 겁니다. 아프가니스탄도 평소에는 돈만 있으면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 어디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상 상황이 발생하자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국가에서 선별한 사람들만 항공권을 구매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전쟁 상황에 돌입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똑같은 아비 규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과 유력한 자들은 대부분 자녀나 아내가 외국 시민권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유사시에 얼마든지 떠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의 3분의 2 이상이 다 제2 외국인 이중 국적자들입니다. 이렇게 다 준비해 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구원 문제만큼은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직 자신이 죽을 때가 멀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준비 없이 죽음의 때가 오면 어떨까요? 구원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떱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내는 것보다 급하고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천국 시민권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고 사는 것보다 행복이 없습니다. 그 안에 잘 사는 길이 있고 잘 사는 길이 열립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의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요점을 정리하며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전에, 즉 영원전에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운명에 대해 회의하셨습니다. 아들은 사람들의 불순종을 대신하여 죽기로 하시고 대신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생명을 각 개인들에게 마음에 적용시켜서 믿게 해주시는 일을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귀인으로 오시지 않고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영원한 사망에 이를 무서운 죄인들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다 뒤집어쓰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지옥에서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3일 만에 실제로 살려내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완전하게 용서하셨다는 하나님의 증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갈등하고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갈등하고 고민한다면 그것은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교만 때문이지 복음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알아야 할 것은 분명 우리가 용서를 받았지만 죄책감은 우리 마음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사면령과 죄의 책임감은 다른 겁니다. 분명 사면을 받았지만 용서받았지만 우리 마음에는 죄책감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겸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자기를 지키며 더 깨끗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네 마음 봐봐. 너 용서 못 받았잖아. 그 죄책감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 죄책감을 건드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 안 믿으니까. 우리 이 안에서 죄책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죄책감이 지워지기까지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사십시오. 신실하게 사시다 보면 내가 구원받았음을 죄책감과 상관없이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내면에서 넘치는 기쁨으로 자리하게 하십시오.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언젠가 나이가 60이 먹든 70이 먹었든 내가 목사가 되었든 뭐에 됐든 그 이단들이 살살 긁습니다. 그리고 나는 교회에서 극심하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통째로. 여러분 주의하시고 내 안에 있는 이 죄책감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말하는 것 하나, 행동하는 것 하나, 돈 쓰는 것 하나 제가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이 좋은 대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평생 붙잡아야 할 것은 십자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용서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 안에서 남은 생에 어떤 상황에서도 잘 사시다가 마지막 죽음의 때가 오면 천국으로 틀림없이 이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